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견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4주가 되겠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제24주 성경 읽기 범위는 책이 여러 권이 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학개 1장, 2장, 그리고 스가랴 1장부터 14장, 에스더기 1장부터 10장,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포로 귀환한 그런 그 백성들을 재건 공동체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건 공동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포로 귀환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요, 너무나 성읍이 황폐해 있었지요.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고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의 헌신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환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피정복민들 가운데서 인재를 양성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정복한 그 정복지를 다스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이지요. 이 바벨론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사, 페르시아지요.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귀환이 있었고요. 2차, 3차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왕후의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불임절기에 대한 기원을 알려주는 책으로도 유명을 하지요. 2차로 귀환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운동과 공동체의 정화 작업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민족을 위해서 그는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받드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최측근이라고, 실질적으로 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실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무한한 신임을 받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자,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에 무너진 이후에 무려 140여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재건을 쉽게 허락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 성벽은 좀 의미가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 성벽은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그때 받았는데 어떤 허락을 받았냐 하면은 성벽 재건할 것까지도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게 되지요. 이 총독으로서의 그러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에게서 우리는 매우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고요.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경건과 희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공직자의 교과서라고 그럴까요? 참 귀감이 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권의 그러한 그 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의 훈련 기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레스 칙령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귀환 계획을 이끌고 있는 그런 그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재건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종교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절기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른 지 2년 2월째에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 하면은 성벽 재건을 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왕에게 고소를 했던 거지요.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다. 성전은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그 의미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성벽을 재건할 경우에는 이건 왕에게 맞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만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 학개 1장 2장 말씀입니다. 학개의 사역. 성전 건축이 16년째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는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데는 얼마나 재빨았느냐 이러면서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지금은 성전이 황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제 세 번째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격려를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전진하는 일만 남은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서에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를 순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3장 8절, 6장 1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7눈을 가진 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이라 제사장이라 일컫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겸손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요 말뚝이요 싸우는 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거부당하시고요. 종의 삭신 은 30세겔에 팔린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찔린 자이고 그리스도는 정결케 하는 셈이고 그리스도는 칼에 치인 목자이고 그리스도는 오실 재판장이며 왕이시다. 이런 그 예언들이 이 스가랴서에 가득 들어 있지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의 기쁨. 다리오 왕은 선친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을 하고서 성전 건축 재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런 그 문서로구나. 마침내 그 문서를 받아들게 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지요. 막 방해하고 모략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감격과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방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인데요. 에스더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정말로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헤수에로 왕 3년에 새로운 왕으로 유대인의 포로였던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왕도 그렇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그렇고 에스더가 처음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신하들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겠지요. 그런데 하만은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를 대접하지 않자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우지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 전부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공포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대궐 문 앞에서 이제 에스더를 찾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까지 주지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당시에는 왕으로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모든 민족이 죽게 되는 상황이지요. 자, 그러자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왕후를 보는 순간 녹아내려요. 그리고는 사랑스럽게 왕후를 맞아 줍니다. 그리고는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해 주십시오 초대를 할 때에 그 초대를 수락을 합니다.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데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폭로하게 되지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극적으로 전체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임절의 유래지요. 이게 바로 에스더기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 귀환이 있은 다음 80년이 흘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 연구에 매진했던 율법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사 왕하고도 친분이 있는 아주 높은 사회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왜 귀환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의 중심지에 살고 있던 사람이 변방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 그럼 에스라가 왜 귀환을 하려고 했느냐?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 예배를 위해 레위인을 살리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일곱 번째,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피폐한 소식을 들어요.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잠이 오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술잔을 담당하는 관원이었거든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왜 수심에 찼느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아주 조심스러워하면서 왕에게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는 찬양을 올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결국은 수락을 하지요.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군대와 마병까지 허락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전 답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복구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내용, 이게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느헤미야 4장부터 7장까지 말씀, 성벽 재건입니다. 자, 성벽 재건을 이제 마침내 시작을 했는데요.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장애물이 두 개 있었는데 첫째 장애물, 예루살렘의 피폐함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있던 외부인들이 있습니다. 외부 민족들이지요. 이들의 그런 그 방해가 얼마나 치열했든지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잘 대처를 합니다. 둘째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이건 더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문제였지요. 부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가난한 동포들을 구제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속을 다지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율법 낭독과 성벽 낙성식. 자, 이제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일주일 동안 백성들을 불러 집회를 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요.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운동으로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은총의 숲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